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뜨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뭐죠? 샌프란시스코 하면? 다리 이름 뭐예요? 골든 게이트. 한국어로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금문교가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제 2011년,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여름에 이제 안식년을 저희들이 미국에서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온 가족이 차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금문교를 찾아갔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금문교가요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하는 게 이게 다 철로 돼가지고 엄청 이 무거운 그런 다리였는데, 이 금문교 공사를 할 당시에 이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공사 중에 23명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나도 죽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들이 안 되겠다. 이거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고민한 끝에 그 다리 밑에 아주 큰 그물을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은 역사상 가장 큰 그물이 된 거예요. 게다가 비용이 10만 불,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밑에다 딱 하고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또 10명의 일꾼들이 작업 도중에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물 때문에 다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들도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아, 내가 만약에 떨어져도 저 안전한 그물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공사가 진행됐고,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25%나 더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결국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금문교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요한복음은요 7번이나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나는 뭐뭐뭐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7번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7번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칼로스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또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칼로스가. 근데 재밌는 게 선하다, 좋다, 이제 이 말이 이 칼로스의 히브리어, 칼로스는 헬라어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말은 칼로스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근데 이 토브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고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좋았더라 그랬잖아. 좋았더라. 하늘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7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좋았더라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이 칼로스, 선한 목자에 나온 이 선한과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도 목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도 물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지만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목자로 지냈잖아요. 모세도 목자였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그런 목자다, 목동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 할 때 우리의 목자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경건했던 왕들, 아주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한 목자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온 이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마치 이 데피니션처럼 정의처럼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굉장히 표현이 과격합니다. 선한 목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 우리가 만약에 이 선한 목자는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좀 바꾼다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요. 이건 마치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하는 식으로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죽음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양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자는 죽는 것이다. 그리고 목자의 죽음을 통해서 양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이 카슨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 그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잖아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남겨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 잃은 한 마리였다면,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그 한 마리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99마리는 들판에 남겨놓고 길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온 그 목자, 그 한 마리한테는 진짜 정말 한없이 선한 목자일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99마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버려두고서 고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목자라니,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였던 내가 어느 날 길을 잃은 한 마리가 된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이번에도 역시 나머지 99마리는 들판에 두고 나를 찾으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99마리를 놓고 나를 찾으러 오는 그 목자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길을 잃어도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금문교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리 밑에 설치한 큰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안전한 그물처럼 내가 길을 잃어도 반드시 나를 찾아올 그 선한 목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되어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선한 목자.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삭군입니다. 12절에는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삯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늑대가 나타나면 양들을 두고 도망갑니다. 삭군에게는 양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삭군은 양들을 염려하지 않아요.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과 돈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이에요. 내 양. 선한 목자의 양. 양의 주인이 확실히 선한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 주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3번씩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그때도 내 양이에요. 양은 주님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내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겠지 하고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거는 세밀한 관심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안다 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안다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은 나 그냥 그 사람 알아 뭐 그냥 그 정도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그냥 어느 학교 다니고 뭐 누구고 뭐 이 정도?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을 잘 알아요. 그 아는 거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애를 8년 동안 했어요. 게다가 24년 동안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근데 이렇게 잘 안다는 거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정말 잘 알고 있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진짜 잘 아는 한 사람.
그럼 바로 나와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양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내 양을 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은 나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양도 목자를 안대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대요. 게다가 이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것하고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이거 진짜 완벽하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주님 아세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제가 알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그렇게 알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과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은 양들을 인정한다, 승인한다, acknowledge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내가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헬라어는 똑같이 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아마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그거는 그냥 신앙 고백한 걸 거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16절에 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양들도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양들이냐면 아직은 같은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들, 아직은 선한 목자가 자신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심을 믿지 않는 양들, 이 양들도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던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던 그 목자하고 지금 다른 양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자는 같은 목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선한 목자이죠.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단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처럼만 보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근데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이 보처트라는 신학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있는 부모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참 말도 잘 들어, 우리 딸은 말도 잘 들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싸고 멋진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멋진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전 다시 한번 14절 말씀에서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잘 아시면서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구나.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그럼 나는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걸까? 순서가 어떤 게 먼저예요? 이제 제대로 된 순서를 알겠어요. 어떤 순서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벅차고 가슴 떨리는 이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이 관계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런 관계.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기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진정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들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